어느 신학정님은 유선 까르디아 마음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의 가장 주체가 마음이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육체 우선 가석 결과만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운을 받은 것이 아담 후손인 우리의 전부의 속성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항상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니고 행위가 중요한 거야. 물론 속을 볼 수 없죠.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그것도 당연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모르니까 어느 선에서 나는 한계가 여기다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행위로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해석하는, 물론 원리적으로는 마음의 열매가 행위임에 불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까 설교의 서론에서 정립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마음을 이해하려면 마음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물론 단일체와 이정체를 정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그와는 별개로,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마는 인간의 한계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뿐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사람을 단일체로 이해하느냐 이정체로 이해하느냐, 그건 뭐 사람의 마음의 문제와 심리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철학 어디도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단일체로 정립되다시피 그것이 과학의 진리로 그렇게 여겨지다시피 한 세계가 이중체로 바뀐다는 것은 실제로 성령 역사 없이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단일체가 이중체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야. 이 세상 모든 학문도 전부 다시 돼야 돼. 그게 전부 단일체가 진리인 것처럼 돼 있으니까.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생명운동에서 정립해서 의학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되게 다 아세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일이 없어.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게 보통 일입니까? 정말 성령 역사 없이는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인간은 보이는 게 절대고 다수가 절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개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쿠페르니쿠스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건 뭐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뭐 뉴턴의 만일력 그런 것도 아무것도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만큼 이 단일체의 가치관이 이정체로 바뀐다는 문제는 실제로는 마음이 바뀌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도 그게 그냥 우리 생각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늘 말씀드렸어. 이것은 성령 역사 없이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뭐 그전에 공룡이나 이런 것도 논문을 써서 제출해서 편집부터 다 올리기로 했다도 이게 거절될 때 저는 간단해요. 아직 성령 역사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게 뒤집힐 수가 없다. 요새 그 학생 초딩 이상한테 공룡을 이제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다 당연히 하는 게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공룡의 근데 공룡을 말씀드렸지만 그 공룡의 해석은
그건 전혀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과학이고 공룡 전문가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수두룩해. 근데 그 조금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고차원의 어려운 차원의 학문으로 되는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게 안 돼 있어. 잘못돼 있어. 마치 단일체로 이중체 혁명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가장 기초의 본질이 잘못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무슨 복음이나 전하는 거지, 단일체를 이중체로 바꾸는 문제야 뭐 혹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이나 무슨 과학까지, 근데 실제로는 가장, 제가 오죽하면 그 기라상 같은 학자들이 정립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초등학생들한테 충분히 그들이 이해할 수, 그들 생각으로 정립할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은 기초부터 전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차원이 잘못되는 게 아니야. 가장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뭐 대단하다는 학자들의 학문이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음의 문제도 지금 그 단일체냐 이중체, 육체 우선 까르디아의 마음의 신학을 하는데, 그것도 근본은 단일체냐 이중체의 문제예요. 그 단일체와 이중체가 정립되지 않는 한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전혀 정립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너무 일반적인 상식처럼 듣고 있는 처지가 단일체나 이중체였는데, 이건 가장 기본이지만 이건 가장 절대 문제예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말로는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 뭐 단일차 이중체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전부 도외시되고 무시될 수밖에 없죠. 참 어쨌든 저는 안타까운 거는 절대로 그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일반적인 논리로 증거해도 충분히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이 안 돼 있어. 참 분별력이 참 정말 저로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 그래서 지금 그 육체우선 까르디아, 왜 육체우선 까르디아라고 그러냐? 까르디아는 마음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까르디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혼적 마음, 다시 말하면 그런 육에 속해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육우선 까르디아라고 규정을 하고선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단일체의 육우선 까르디아 마음. 이미 설교에서 정립해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크게 보면 둘이다. 하나는 단일체의 마음과 이중체의 마음이다. 이게 단일체의 마음은 어떤 경우가 단일체의 마음은 단일체 육우선, 까르디아는 전부 육우선에 속하는 거죠. 이게 마음의 신학을 먼저 정립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의 신학을 물리적 인간, 단일체로 마음이 있다. 그건 사실은 애초부터 틀린 얘기예요. 아니, 물리적 인간이라는 게 우리 인간은 전부 물질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물질은 형의 하학적 요소야. 물질계의 요소고, 마음은 형이 상학적 요소예요. 근데 형의 하학적인 작용으로, 물질적 작용으로, 물리적 작용으로
형이상학적인 초월적,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이미 초월에 속해. 초월적이요, 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만들어진다. 그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사 초월적인 역사로 물리적인 것이 만들어지는 건 돼. 그렇지만 물리적인 것으로 초월적인 게 만들어진다. 그건 아예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물질에서 초월적인 영, 생명이 만들어졌다. 그러려니까 그 직접 증거를 그건 백날 해봐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무슨 우주에 무슨 멀리 인공선을 띄워서 거기서 생명의 비밀을 끄트머리를 찾을 것 같다. 이런 쓸데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초월적 영에서 물질은 창조할 수 있어. 그건 우리가 가장 간단한 증거로는 그 전에 그 초중고등학생들을 봐놓고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근데 다 창조론이 맞대. 그래서 그러지 말고 목사 앞이라고 그러지 말고 다 한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똑같이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우리 생각해보자. 그러고선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네가 어떻게 있냐? 우리 엄마가 나서요. 엄마는 할머니가요. 그 이상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해서 갈 때까지 다 위에 가봐도 그 이상은 알 수 없는 게 있어. 몇 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그래서 저는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저희들이 토론 별짓 다 해가지고선 자기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라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근데 이게 있지 않냐? 어떻게 있냐? 그러더니 또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한 얘기야. 하나님 계십니다. 그 말이 뭐예요? 굳이 설명을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은 초월적인 존재가 물질을 창조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초월적 존재를 창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 설명해서 말장난만 되는 거지. 근데 진화론자는 지금 물질에서 생명력이 생겼다는 거는 그건 형이화학적인 물질에서 형이상학적인 생명력이 만들었다는 걸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니까 학습론으로 하는 거야. 이 학습론이라는 게 봐라. 애기들은 태어났을 때 지능이 제로다. 근데 그때부터 자꾸 가르치니까 지능이 발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이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논리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제로라는 전제로 한 거야, 전제로. 그 논리를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면 태어날 때 애가 지능이 제로라는 걸 증거를 해야 돼. 그걸 증거를 해야 되는 거지. 증거지 않고 제로다. 그건 제로라는 전제지. 근데 그것이 진화론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 뿐만 아니라 진화론은 인간의 세포는 이미 물질과 생명력이 합해진 거야. 여러분 여쭤볼게. 살아있는 인간의 세포와 죽은 사람의 인간의 세포가 같아요? 죽은 사람의 세포는 죽어서 이미 그 생명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학습을 했으면 점점 해서 지능이 좋아졌다 그러면 내 세포의 물질이냐, 내 세포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력이냐야. 근데 그 생명력이 아니고 그냥 물질로 하는 거야.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세계의 모든 과학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무슨 복잡한 논리 그래요? 참 한심해. 그래서 이렇게 단일체가 성립하려면은 물질에서 초월적인 마음, 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거해야 돼.
그럼 직접 증거를 못하니까 맨날 생명의 신비라고 하면서 그걸 뭘 했냐? 간접으로 학습을 한 거예요. 그 학습은 전부터 출발이 잘못돼 있어.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럼 태어날 때 지능이 제로라는 걸 증거하고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세포가 했더니 살아나가지고 우선 지능이 발달돼. 그러지. 애초부터 산 세포에다가 하고서는 그게 왜 꼭 세포 중에 물질이야. 물론 이것은 저는 이미 인간은 이중체고 또 영이 실제로 인간에 있고 이걸 미리 다 정립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 않은가 봐. 그걸 뭐 세상의 완전한 과학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게 세상 아니에요? 참 한심하지. 그것은 신비고 기적이에요. 그런 일은 그걸 과학이라고 하는 게 참 한심해. 그런 논리는, 그런 주장은 그건 신비지 이성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은 전부 진화론이, 단일체 진화론이 완전한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비로 돼 있어. 거꾸로 해도 한참 거꾸로 된 거야. 그건 절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서부터 그냥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뭐 마치 완전한 진리일 것처럼.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진화론과의 싸움을 한 사람이야. 그건 소진화를 가지고 왜 대진화에다 그게 대진화는 창조에 속하는 거고 그럼 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단일체의 논리가 성립했느냐? 그건 원죄다 바로. 단일체의 근본은 원죄의 신앙이다. 원죄가 뭐가 원죄예요? 하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 이중 본능을 가진 그래서 주체는 영이고 그래서 불가항력적 두 요소 하나는 유구선의 저 불가항력적 요소와 초월적 영의 불가항력적 요소 이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물과 불과 같은 왼수를 한 몸에다 있게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귀신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한 거야.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한 것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중심적인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하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화론이 창세기 원죄 논리라는 걸 아셔야 돼. 원죄는 원죄 그대로예요. 원죄는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뭐같이 된다? 초월적 신이 된다는 거야. 그 논리지. 과학적 논리는 행위에 의해서 행위의 결과가 마음이 아니고 열매가 마음의 열매가 행위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원죄를 선악과 복음이라고 전해. 육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런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진화론의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창세기를 볼 때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을 갖고 보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뭐 그때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네, 지금 보면은 참 그야말로 상식을 완전히 뒤엎은 게 오히려 전문가들이야.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육체 우선 까르디아라 마음이라는 거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마귀는 뭐에만 역사해요?
육에만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육에 역사하는데 그 육우선이 인간의 주체인 거야. 단일체는. 그래 안 그래요? 그 마귀는 보이는 것이 다다. 육체가 다다. 그렇게 미혹한 게 원죄야. 그러니 당연히 주체 영을 지배하게 된 거야. 육체 우선의 까르디아 속에 영이 있는 거는 하나님은 둘이 왼수지가 아니고 그러면서 바란스를 유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생각해서 분별을 갖게 한 건데 마귀가 원죄로 미혹한 것은 마귀는 육체만 통해서 역사해. 그러니까 육체 우선의 까르디아는 마귀 지배하게 있는 거죠. 그래 육체가 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가 주체인 영을 지배해서 그러면 육체에 의해서 생명이, 영이,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런 역설적인 마귀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신비지. 저는 창조론이 진화론이 신비다. 그러면 이제 과학이다. 그러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어쨌든 이 점을 아셔야 돼. 단일체는 행위의 열매가 마음이라는 거야. 성경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는 마음의 열매가 행위고.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야. 지금 뭐 몇 시간째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공룡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이 전문가들을 능가해 하고 남어. 왜냐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가장 기초의 문제지. 노벨상 그런 걸 다 무색하게 하는 거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냥 의뢰 무슨 노벨상이고 대단하다 그러면 먼저 기가 죽어가지고 그걸 가장 제로베이스부터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대체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단일체고 아담우선이라 그런 분별을 못하나 봐. 생각을 못하나 봐. 여러분들도 아니 지금 되돌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원리를 뭐냐. 종교는 행위를 선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의 원인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선하게 바꾸면은 행위가 선해진다. 그게 종교의 원리야. 그거 동의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다 아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을 어떻게 선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거꾸로 행위를 선하게 하면 마음이 선하게 바뀐다. 그건 저는 그게 너무나 명확한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여러분들은 평생 그 교육에 종사했으면서 그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전혀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저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게 전부 그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로 천지 개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원리에 어긋나면은 반대로 하면은 그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오게 돼 있어. 그게 뭐예요? 고착태행이야. 단일체 원리로 하면은 전부 고착되고 아주 이성이 다 마비되고 한심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중체 육체 우선의 까르디아 신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일체의 육체 우선의 까르디아는 그건 순리가 아니라 영리다. 그건 과학이 아니고 신비다. 그런 거지. 그건 절대로 그건 이성적인 합리적인 과학이 아니다. 그런데 이중체는 육체 우선 까르디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까르디아? 단일체는 까르디아가 전부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만해주고 둔해지지만 이중체는 까르디아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이면서도 무슨 주체로 역할을 하냐면 영인 프렌과 유구선을 전기줄 연결하는. 그래서 주님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표현한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육체 우선의 까르디아가 주체는 이중체 육체 우선의 까르디아는 육체를 부인하는 까르디아고, 단일체에 있어서의 육체 우선의 까르디아는 육체를 세우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비만과 둔해다 그렇게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는 이렇게 육체 우선을 부인해서 주체인 내 프렌과 육체를 조화를 시키는 게 까르디아 역할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열매가 행위인 거야. 이게 종교의 원리예요. 이게 종교의 실제는 영리고 원래 원리는 그것은 순리예요. 마음을 선하게 하면 행위가 선해진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야. 단일체의 영리로 실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순리는 과학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원리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영리에 완전히 고착돼가지고 순리와 과학은 잊어버리고 없어진 거야. 참 인간의 맹점인 것 같아. 그러므로 이중체의 육체 우선의 까르디아는 로 하면은 육을 부인하면서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체는 육을 살리고 영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중체의 육우선 까르디아는 육체 우선이 워낙 강해서 하나님도 들어오시면 감옥 사니까. 그래서 영이 살 수 있도록,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육체를 부인하는 역할이 그 육체 우선 까르디아예요. 따라서 이중체의 그 육체 우선 이중체 까르디아는 영을 살리고 육을 죽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건 뭐 누구보다 우리가 다 가장 잘 알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이 말씀은 십자가는 죽으라는 거죠. 이게 죽어야 영이 사는 원리야. 우리는 그냥 껐다가면 사측생. 누차 말씀드리면 단일체는 사측생이 없어. 단일체는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살아. 이 원리는 성경적 원리가 세상의 진리처럼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원리는 그때만 이제 전혀 모르고 단일체로가 과학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이런 기준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영이 살아야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영이 죽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제가 어린애들을 다룰 때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애가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냐. 눈치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눈치를 안 보게 해야 돼. 자유죠, 자유. 그게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영의 초월적 기능이 활발하게 발휘돼야 이게 창이라는 게 어떤 창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거를 새로 생각해낸 거야. 그게 초월적 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애기로 하여금 제로 베이스, 그야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제로고 초월적 영이 지배하고 있는 애한테 닦아줘야 될 기초야. 이거는 그 잉태 때의 그 태교와 또 출산해서 36개월 동안이 거의 절대예요. 거의 절대입니다. 그때까지만 이 영의 법칙으로 애들을 키우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손댈 필요가 없어. 어른보다 더 나니까. 이중체로 천지 개벽을 해야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이야, 그게. 그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고, 이게 육우선의 주체는 영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립해야 되고, 하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립한 것은 육체를 필요 없게 해놓으신 게 아니죠.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영을 살릴 길도 없어. 그러니까 육도 살고 영도 사는, 그게 하나님의 이중체 창조의 가장 완전한 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 복음과 천국 복음이 양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상 복음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만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성립하려도 뭘 통해서만 돼요? 육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처럼 길에서 사활을 해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은 육체를 부인한다는 말 자체를 육체를 전혀 가치 없는 거로 여기게 한다라고 생각하시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하나님도 육신으로 태어나는 걸 한 번밖에 못 볼 만큼 육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체와 이중체는 분명히 대비되는 거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냐지, 육은 그냥 죽여버리고 영을 살리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성적이어야 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본문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본문은 카이로 시작됐다는 말씀은 서교 때 정리해야 되고, 지금 본문은 주님께 나와 구별하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본문하고 사실 똑같아요. 앞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실제로 얘기는 제자들에게 했다. 단일체와 이중체를 구별하는. 그래서 비유로 파라볼로라는 말은, 파라볼로는 한쪽만이 양쪽이 다 실현돼야 돼. 천국의 비밀도 실현돼야 되고 옳아야 되고 올바로 정립해야 되고 똑같은 거로 세상의 원리도. 근데 그걸 뭐로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신 거야. 농사는 절대 땅은 거짓이 없어.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실 말씀은,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의뢰 여러분들은 성경 보면서 이건 당연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이 성경이 써 있다고가 아니라 신비 쪽부터 먼저야.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죠. 미리 겁먹고
전 그렇게 봐서 참 그것도 제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신학을 이제 그래 이제 신학하자. 우선 그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래서 이제부터는 평생 난 요 성경 한 권을 성경과는 씨름해서라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성경 잘하는 사람은 있다 그러면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고 시작한다며.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완전히 내가 알겠다. 그리고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그렇게 저는 자신감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서 정립하는가 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은 성경 그러면 우선 벌벌벌 떠는 거야. 제가 2단 될 때 저희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저한테 야단을 치면서 하는 얘기예요. 응? 자기가 성경 한번 설교하려면 본문을 주석을 몇 권을 참고한다는 거야. 근데 넌 내 제자 아니냐야. 근데 어디 건방지게 나도 모르는 엘레비아와 임마누엘이냐. 그렇게 그 말을 하신 건 아니야. 대개 목사들이나 보면 벌벌 떨어. 그래서 법인이 감히 해석을 못해요. 꼭 신학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런 식이지. 참 제가 보면 한심해.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쓴 거지 특별한 사람만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럼 성경 줄 필요 없어. 그 사람들만 특별히 계시해가지고 하면 되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비밀일 수밖에 없죠. 신비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천국서 오신 주님은 천국의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한쪽은 천국도 실제고 주님은 세상도 실제인 분이야. 그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천국의 실제를 세상의 실제로 비유하시게. 그래서 안다는 게 기노스케 완전하게 천국의 법칙을 세상의 법칙으로 완전하게 한 게 씨뿌리다. 허락하다고는 이미 디돔이라고 그랬어요. 줬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 소유의 have, 영어로 have. 없는 자는 no have, not. 그러니까 우쿠 에코예요.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문을 뭐가 있고 뭐가 없다는 얘기냐. 앞달라고 하면은 귀가 있고 귀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 귀가 있는 건 어떤 사람이 귀가 있다는 얘기냐면은 이중체의 가치관. 없다는 사람은 단체의 가치관. 근데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단일체라고 해서 물리적 인간이 아니다. 자기는 단일체라고 여기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있어야 뺏기지 없는데 뭘 뺏겨.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본능이지. 이해되시죠? 인간은 이중체는 단일체는 아무도 없다. 그런 물리적 인간론, 진화론은 단일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진화론인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바둑이는, 동물은 빼앗길 게 없어. 빼앗길 게 없어요. 영이 없는데 뭘 뺏겨. 내 영이 뺏겨서. 그러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는 내 영이 나예요. 내 영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에는 지옥이 어느 데냐 하면은 마귀들이 심판받을 때, 거기가 갇혀있을 때, 거기가, 너희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마귀의 노예에 있었으니까 내 영이 주체예요. 그러므로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못 알아 그들은 실제로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런 거지 일부러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중체의 천국 복음을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단일체에 머물러 있는 한은 그건 하나 많아야. 아니 근데 이건 저는 30년 동안 경험사 아주 절감해. 본인은 모르죠. 근데 제가 여기 저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여기 수룩해. 자기는 태연하게 마치 구유복음으로서 얘기하는데 나는 들으면 야 이게 좀 아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야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구유복음이 아니냐. 막 그냥 우리 집에 찾아까지 와가지고 부부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틀렸다래. 내가 틀렸대요. 자기가 맞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당신 구유복음 아니라고 그러다가 그냥 혼난 적 많아.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소용없어. 봐도 들어도.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알다로 번역된 게 보는 거는 두 번이 불레뽀예요. 아니 씨 뿌리는 비유는 불레뽀죠. 육적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알지 못한다고 번역된 건 호라오야. 그러니까 이중체는 불레뽀로 얘기해서 그걸 호라오,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못 보니까 못 본다는 호라오를 알지 못하는 걸 번역한 거야. 아시겠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일부러 이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이건 이사야 예언이야.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중체로 여기는데 돌아가 아니다. 까르데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바꾸세요. 뚱뚱하다. 비대해졌다. 왜냐하면 단일체의 유구선 까르디아는 단일체니까 육체를 위한 마음이야. 그건 마귀가 육체다 역사하니까. 그래서 육체만 살찌는 거죠. 이게 참 이런 목회가 어려워. 저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걸 참 바라. 근데 그걸 잘했다고 그럴까 말았다고 그럴까. 왜냐? 여러분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출세하고 부자 돼도 어때야 돼요? 그거보다 영이, 천국이,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돼. 안 그래, 근데? 교만하기 그럴 데 없고, 돈 좀 벌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인격이 달라진 건 아닌데, 그럼 그때부터 거만해지는 거야. 참. 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완악해다 파서 뚱뚱해지고 둔하다.
바로스는 무거운 짐을 지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영으로 하느라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거를 육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야. 이게 돌이킨 것은 혁명적 전환이 되는 이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에피스트레포. 고침을 받는 게 아까도 했지만 이아오마이다. 육의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인론이죠. 마음의 열매가 육이야. 그래서 내 까르디아가 이중체의 까르디아로 바뀌어서 영 속에 프렌과 좌를 이뤄서 하는 행위는 그게 건강해. 육체가 건강해. 이아오마이.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도 복이 있는 거야. 근데 요 다음이야. 그것도 천국 못 가면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가 복이 아니고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보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결론으로 하신 거야. 결론으로. 진실로. 이건 진실로 강조라는 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만이 2번이고 다른 데는 최대치가 1번이야. 그러면서 첫째, 구약은 단일체제 이중체로 계시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중체다. 를 정립합니다. 세 번째는 이중체로 한 것은 천국복음 때문이다. 천국복음 때문에 이중체로 천지 개벽을 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중에 복 받은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보고자 하는 것은 불의 볼을 호라우로 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보지 못하는 건 호라우로 못 봤다. 이거예요. 이해돼? 이제 무슨 말인지?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